안녕하십니까. 지난번에 이어서 몽창 큰 스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몽창 큰 스님께서 이제 연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연비 이야기. 법계학원을 가셔가지고, 당신이 이제 그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 보니까 글도 모르고 하는데, 그 원장 스님이 복이 없다 하니까, 연비를 하셨어요. 팔에. 절을 하면서. 그래서 몽창 큰 스님은 그 업장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,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티베트 불교도 했지만 몽창 큰 스님도 티베트 불교를 하신 분이에요. 한 5년간 티베트에서 림포체들 모시고 수행을 했는데 가장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하고 그 다음에 그 금강살타 만트라라 그래서 이제 그 중국말로는 백자명 만트라라 그래요. 그래서 백자명은 왜 백자명이냐면 음절이 100가지가 돼가지고 모든 만트라가 다 백자명에서 파생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금강살타 만트라를 그 따시중에서 수행할 때 보니까 그 무문관 수행하시는 안잠 노장님 같은 경우는 100만 독을 100만 번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수십만 번, 기본적으로 100만 번까지도 금강살타 만타라를 했을 때 업장이 소멸되고 우리가 업장이 소멸됐을 때 그랬을 때 불성이 드러난다 그러셨습니다. 그래서 몽창 큰 스님께서도 이제 연비를 하시고 절을 하시면서 연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열리셨죠. 열려서 이제 22살에 깨달음을 성취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이제 특히 제가 그랬죠.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온 팔에다 저도 연비를 했습니다. 그래, 제가 이제 그 대만에서 한 10년 유학하고 와가지고, 우리 큰 스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그 복령사에서 3학년서부터 4학년을 중간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, 4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, 그때도 이제 연비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 놓으니까 우리 같은 도반 스님들도 따라서 막 같이 제가 이제 몽창 큰 스님 얘기를 또 신신나게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도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열려보겠다고 또 복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연비를 해가지고 하마터면 강원에서 쫓겨날 뻔했어요. 무슨 팔에다 전부 연비를 해갖고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연비를 하고 그렇게 몰려다니느냐 해가지고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근데 이렇게 쫓겨날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팔에 연비한 그런 신심과 그런 공덕이 있어서 그랬는지 원래 법망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연비를 하면은 누대 그 무수 억겁의 업장이 소멸된다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또 지혜도 열리고 그야말로 몸과 눈과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거를 느꼈는데, 그래, 몽창 큰 스님이 이제 대만을 오신 인연으로, 저는 그 당시 또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몽창 큰 스님이 20몇 가지 수행을 하는 중에,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장경 독송을 꼭 하셨습니다. 지장경 독송을 하셨고, 그 중에서도 뭘 하냐면, 지장보살 경전이 3가지가 있어요. 지장 십륜경이라는 경전이 있고, 또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있고,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점찰 선악 업보경에 참법이 있어요. 말법세에 중생들이 그 업장이 특히 10가지 악업이 있잖아요. 그 악업을 소멸시키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그 원력이 가장 크고 그래서 대원지장보살이잖아요. 대원지장보살님인데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한테 부촉을 해가지고 중생들의 업장을 빨리 효과 있게 빨리 소멸을 해서 그래서 본래의 불성자리를 원각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해주어라 라고 설한 경전이 점찰선악 업보경입니다. 그 경전이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신라시대 때 진표율사가 점찰 참법 법회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몽창 큰 스님을 이제 지장보살을 모신 인연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그때 그 어떤 그 법회를 주관하는 몽창 큰 스님을 모시는 법회를 주관하는 처사님이 명나라 때 지장보살님을
철불이에요. 내놓고는 누구든지 공덕주가 돼주는 사람한테는 이 지장보살을 희사하겠다라고 그 지장보살 명나라 때 지장보살님이 한 요 정도 크기인데 내놓으셨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대만 10년 유학을 하면서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한 통장에 대만 돈으로 한 10만 NT인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돼요. 그게 이제 제 유학생의 전 재산이었죠. 그랬는데 제 법회 공덕주가 그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 두 생각 없이 제가 통장, 그게 이제 정기예금 통장이니까 거기 이자도 있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통장하고 도장채 다, 법회에 내놓고 그 지장보살님을 받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한국에 올 때 그 지장보살님만 얻고 왔어요. 그래, 이제 나중에 몽창 스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 통장채 다 내놓고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를 아시고는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. 기특해 하시면서, 너는 한국의 비군이고 나는 중국의 산동성에서 온, 그런 노비군데 우리가 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수행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몽창큰 스님은 매일 저녁 반드시 점찰 참법을 했습니다. 점찰 참법이라는 게 지장보살 참회 기도법인데 그 참법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그 참법에서 이제 목륜이라는 게 있어요. 나무로 이렇게 목륜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업장이 무슨 업장이 가장 두터운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업장을 집중적으로 소멸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몽창 스님 모시고 점찰 참법 기도를 하면서 제 업장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그 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 업장이 다 녹은 거예요. 그래서 신구의 삼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뜻으로 지은 모든 업장이 녹아가지고 우리가 업장이 녹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법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라. 법의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을 그야말로 이제 트리오나 이런 세제로 깨끗이 닦듯이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그런 그 참법 기도,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또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참회하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그 경전의 그런 힘에 의해서 그것이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이 법기가 되는 거예요. 법기가 되면은 거기에 부처님 법을 감로를 담으면 그것이 그대로 자량으로 쌓여서 결국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원만해지고 그 성불의 과를 복해 양족존의 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